우리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 두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2021년도의 마지막 연중 주일입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었구나 싶습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종말 의식입니다. 어떤 동물도 시간이나 달력을 보지는 않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시간을 보며 시작과 끝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한 해가 저물면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제대로 살았을까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사람마다 살피는 것이 좀 다 제각각입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서 생각하는 바가 달라지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한 해를 평가하고 내가 제대로 살았을까 아니면 세월을 허비했을까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명확하게 다른 점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받으신 광야의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참으로 무섭고 어려운 시험입니다. 사람에게 떡은 경제의 첫 지표입니다. 생존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40일을 금식하며 굶주린 상태입니다. 마귀는 이것을 떠보는 중입니다. 사람에게 떡의 문제가 가장 우선적이지 않느냐, 경제 문제가 가장 절박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대답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존하였을까요? 만나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입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한 역사적인 경험을 깔고 있는데요. 마귀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들은 이미 떡으로만 사는 자들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우는 하나님의 백성들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웁니다. 마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사는 거 다 똑같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면서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새삼스럽지 않은 말씀을 왜 드립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상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잘 살았을까, 제대로 살았을까를 물을 때 세상 사람들과 어떤 면에서 다른지 갈라놓는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사람은 교회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2021년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산 것입니다. 성공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잘 들으셨습니까? 이 잘 듣는다,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일까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점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부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나 출애굽기, 민수기 같이 여러 사건들이 새롭게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새 사건이라고 한다면 모세의 죽음이 유일합니다. 사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의 선고를 받아놓은 입장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냥 그런 선지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마치고 있는데요. 신명기 34장 10절로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지혜의 영이 충만한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모세 같은 선지자는 아닙니다. 모세 이후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는 왕이나 제사장보다 더 중요한 직분입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제사장도 될 수 있었지만 모세는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요,
때로는 왕도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최악의 심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선지자를 거두고 말씀을 중단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신명기 13장 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세 가지 부류가 나오게 되는데요. 제일 약한 미혹자는 불량배입니다. 이보다 더 큰 시험거리는 가족에서 일어나는데요. 형제나 자녀나 아내나 친구의 미혹입니다. 이 성경이 리얼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 내 품의 아내,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다른 신을 섬기자 할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 불량배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보다 친족이나 품의 아내,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은 100배는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거짓 선지자의 미혹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여러분, 선지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재자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말씀하실 수는 없는 것일까요? 그런 경우가 없는 것일까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말들을 주변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뭐 좀 나타나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내가 교회도 나가고 하나님 믿을 텐데, 뭐 여러분도 또 나도 하나님 직접 좀 봤으면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중에는 이제 간혹 간이 좀 큰 사람도 있어가지고요, 이 토네이도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엄청난 토네이도가 몰아닥쳤는데 반경이 수킬로나 되는 토네이도가 한 개가 아니라 막 여러 개가 한꺼번에 막 일어나서 지상을 초토화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들과 멀리서 본 사람의 느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 토네이도가 다가오게 되면 죽음의 공포가 온몸을 강타합니다. 사람들은 TV 앞에서 수천리 먼 이국 땅의 토네이도 뉴스를 구경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직접 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가 어떠했는지 출애굽기서 20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러분, 이때 시내산에 나타난 하나님의 현현은 진노의 현현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짓지 않게 하시려고 그들을 사랑해서 나타나신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친히 말씀하시니 죽을 지경, 막 두려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심장이 터져나갈 것만 같고 불에 다 죽을 것만 같았단 말이에요. 이런 배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의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선지자라고 하는 중재자가 필요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요청이었고 모세도 동의하고 하나님도 인정하신 상황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얼마나 특별한 선지자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간 사람입니다.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모세의 특별함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애굽의 바로 앞에서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과 위엄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시는 이스라엘에 모세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 이후에도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다윗 왕을 경책했던 나단 선지자도 있었고요. 하늘에서 불을 내린 엘리야도 있었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을 고친 엘리사, 성경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 등등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하나님과 대면한 선지자, 이적과 기사와 하나님의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한 선지자는 없습니다. 모세는 걱정합니다. 내가 사라진 이후에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여기서 이별해야 되는데 과연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계속하여 나 없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들은 남을 수 있을까? 본문 앞 신명기 18장 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일어날 온갖 유혹과 시험에 대한 언급들이 나옵니다. 점쟁이, 기룡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나 박수, 초혼자, 가나안 땅에 드글드글 하다는 겁니다. 과연 모세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당해낼 수 있을까요?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이들이 가려내고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 문제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귀에게 치고 맙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 응답하십니다. 내가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은 대단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많은 약속들이 있지만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형제들 중에서 일으키리라. 대단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온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묻습니다. 내가 그 선지자냐?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란 모세가 말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선지자,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과 위엄을 나타내는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그 선지자임을 사람들이 보았다는 증언입니다. 여러분, 이 증언이 베드로 후서에 또 나옵니다. 이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증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9장 2절에서 8절을, 여기에 이 말씀은 베드로가 증언한 사건 그대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을 베드로가 들은 것입니다. 이것은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몹시 무서워했다라고 마가복음 9장 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정신없는 소리를 해댑니다. 여러분, 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모두 신경쇠약이나 정신없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게 되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8절입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제자들 뿐이었더라. 이렇게 마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 뿐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의 신비 체험은 의미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베드로 후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체험을 증언합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가 체험했던 위엄, 하나님의 음성, 이 증언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베드로가 가는 데마다 설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큰 위엄을 보았습니다. 나는 변화산성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마다 막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우와, 좋겠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내가 본 그 체험, 신비 체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 그 너희도 듣고 싶냐? 아니야. 그거보다 더 확실한 거 있어. 그거는 뭐야? 바로 기록된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책이 있으니 이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종 결론입니다. 기록된 성경과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이제 우리 곁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염려했던 것, 내가 떠난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결론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이 우리 생존의 비결입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어제 성탄절에 임마누엘, 지극히 작은 어린아이. 여러분, 아기가 얼마나 약한지 저는 요즘에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손주가 태어났거든요. 어떻게 이 작은 아이가 이렇게 꼬물딱꼬물딱 지극히 작은 차로 태어나서 예수님은 형제들 중에 자라나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가 아니라 형제 중에서 태어난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또 하나의 큰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또 시내산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마치 막 불 앞에 선 것 같이 막 다 죽을 것 같은, 막 심정이 터져나갈 것 같고 막 신경쇠약 걸릴 것 같은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지, 감당 못하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낮추셔서 너의 형제들 가운데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큰 위엄과 능력을 나타내는 그 선지자를 너의 가운데 두리라. 그런데 그 형제들 중에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했던 사람들 중에 그 형제들이 있음을, 특히 야고보가 예수님 그 형이라고 무시하잖아요. 우리 형이 어려서부터 나랑 같이 지내고 다 아는데 말이야, 갑자기 선지자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그러고 왜 저래? 이것 때문에 우리 집안이 지금 어려워 지금. 형 좀 하지 마 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베드로야,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먹여라. 나 이제 떠나가. 이제 우리 곁에 머무러 계신 예수님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셨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부재합니다. 그러나 여기 그리스도의 몸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로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 주의 종들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기 교회에는 변화산상의 신비로운 장면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도 없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교회 오게 되면 그냥 형제가 있어요. 밋밋하고 평범하며 어쩌면 우리 눈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실 이게 어떤 게 더 큰 시험일 것 같습니까? 불타 죽을 것만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까? 아니면 너무나 평범한 너희 형제들 중에서, 여러분, 형제들 중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너무 잘하거나,
뭐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 다 아는데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선지자가 제일 무시당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자기 고향이에요. 사람들은 설교를 무시합니다. 형제들 중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무시합니다. 제가 여기 책 한 권을 들고 있는데요. 좌절된 설교의 치유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저자는 이 책의 앞부분에서 설교가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정말 끔찍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시대의 진절머리. 이게 대단히 명사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설교의 시대는 끝났다. 사전에서 설교하다라는 말은 불쾌하고 장황하며 또는 주제넘은 자세로 충고한다로 정의된다. 설교가 존재해온 세월 동안 반대자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오늘날 교회와 세상의 일반적인 기류는 설교에 대하여 적대적이다. 그래서 선포되는 설교보다는 토론을 하는 성경 공부와 소그룹 활동을 좋아한다. 종종 토론은 순종을 피해 달아나는 길을 너무도 쉽게 열어준다라고 이 책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토론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기보다는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은 점점 더 세상과 동화됩니다. 마귀의 시험에 대처할 능력을 상실합니다. 주님의 음성보다는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고 많이 들립니다. 무엇보다도 진리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울 왕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로 7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울 왕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사울이 처음에는 괜찮았다고요.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성령에 충만하고 이러던 사람이 갑자기 교만한 마음이 들더니 세상에서 지가 제일 잘났어요. 그러더니 점점 주의 종들을 무시하고 나중에 제사장들 죽이고 선지자가 와서 책망해도 들은 척만 척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막 다급하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이 좀 듣고 싶네? 그랬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자기가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요즘으로 말하면 무당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모세 시대에는 무당이나 요술, 신접자, 초혼자 같은 자들이 많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도 자주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것은 21세기 오늘날도 변함이 없습니다. 좀 더 다양해지고 세련된 모습으로 다가올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했지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의를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귀에는 무수히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들어야 할 소리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게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 중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직접 나오셔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들을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의 형제 중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그 모든 말씀을 그 제자들의 입에다가 담고 부탁하시면서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가셔서 그 제자들로 계속 이어지는 주의 종들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합니다. 여러분 양해하고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3일 전에 수요 예배 시간에 단 한 분이 예배당에 오셨습니다. 요즘 상황이 어떤지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 시간에 나오실 분이 없으리라는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한 분 노령의 권사님이 오셨습니다. 이제 권사님은 3차 접종을 하신 후라 몸도 좋지 않으신데 그 먼 거리를 버스를 타고 갈아타시고 오셨습니다. 저와 제 아내 사모와 권사님 셋이 이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간증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몸도 좋지 않고 이렇게 나이도 많고 몸도 투는 힘든데 거리도 먼데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온 이유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저는 죽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주의 종들을 보내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단 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좀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나도 이렇게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한 해를 살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말씀을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 잠깐 에베소에 들릅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이제 불러서 이제 부탁을 이제 하는데, 나 예루살렘에 가면 다시는 못 돌아온다. 참 모세와 같은 지금 이야기예요. 모세가 신명기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 이제 죽어. 나 이제 가나안 땅에 같이 못 들어가. 이제 바울도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늘 보면 있었고 뭐 여행을 떠났을지라도 편지로도 오고 또 거기 계시겠지 하던 분이 나 이제 예루살렘 가면 다시는 못 돌아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하는 내용들 보게 되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나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않아 막 짓밟는 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아마 이건 외부적인 핍박을 나타내는 말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그 다음에 또 그러면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이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아주 어그러진 말을 하면서도 어떻게든지 자기들을 꿰어가지고 이상한 데로 끌고 간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아까운 백성들 한 영혼이 중요한데, 야, 이들이 살아남을까? 세상을 이길까?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흩어져 버리고, 이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길까?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아까 읽은 말씀을 이제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께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냥 기록된 성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책만 갖고 있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하는 그 말씀께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런 거지요. 이후로 주의 종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할 텐데 거기에 전심을 다해 말을 들어야 돼. 주님께서 명하신 거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를 지킨다. 그리고 기업을 있게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과 그대로 연결됩니다. 이제 올 한 해 2021년도를 보냈습니다. 아쉬운 면도 있고 감사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올해는 특히 하나님 말씀 듣기가 어려운 한 해였지 않습니까? 재작년, 작년과 올해 2년 동안이나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모이지도 못하니까, 우리 교회는 뭐 좀 작으니까 뭐 그런 데로 다 모였지만 큰 교회는 예배당에 못 모였어요. 그냥 그 30명 또 290명 막 이렇게 그 큰 예배당에 그냥 드문 이렇게 앉았다고요. 그리고 이제 잠깐 풀어졌죠. 그래서 다 나오라 그랬는데 세상의 통계로 보게 되면 20%인가가 예배당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집에서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편하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자기 마음대로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그 아까운 영혼들이.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 모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잘 알아요.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면서요. 아니에요. 모든이라는 것 속에는 내가 오늘 살아가는 하루의 삶, 거기서 결정되는 모든 하나 중요한 결정에서부터 우리 살아가는 모든 스텝들 하나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매주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영혼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끌어가고 이 사이비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안 듣고 살 수 있습니까?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사업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교제도 하고 많은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 영혼을 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셨다.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전도가 뭔지 아십니까?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가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설교, 기록된 말씀이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선포돼야 돼요. 매주일 선포돼야 돼요. 그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살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 한 해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매주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나? 이거를 오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진 말씀 하나하나가 나를 살게 하는 것이구나. 어떤 두려운 일이 있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괜찮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듣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도 나 떠난 후에, 사도 바울도 나 떠난 후에, 아니야, 나 떠나도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선포되는 거야. 그 선포되는 너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들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형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강단에 내려가면 저는 너무 보잘것없는, 너무 흠이 많은, 그야말로 여러분 보시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냥 그런 평범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 강단에 섰을 때 여러분은 저의 입을 통하여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우리가 살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강단이 여전히 살아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을 감사합니다. 주여, 계속하여 이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